지난주일 저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저희들이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사랑으로서 저희들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주위에 고난당하는 사람, 또 질병으로 인하여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고통당하고 또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존경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본이 된 삶을 산 바울이 에베소서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풍성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겠죠. 그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건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과 풍성하심을 따라서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기 마음 다스려 달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어떤 것인 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좀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만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거기 성경 우리가 읽지 않지만은 하나님 저들에게 지식과 모든 그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 없는, 그러니까 죄 없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지고 의의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가득한 가운데에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여기 하나님 영광이 됐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좋은 소문 돌아가는 거 말하죠. 저분 참 예수 믿더니 저런 사람 됐다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런 삶을 산다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렇게 귀한 일을 한다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말하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바울이 기도했고,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또 디모데 위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이 바울의 삶,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양육한 사람이라든지 바울이 목회도 좀 했죠. 자기가 목회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웃들, 그 이웃들 위하여서 늘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와 관계를 맺는 성도들 위해서 그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지고 참 사랑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 알고 있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은 것을 보면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목적을 이분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책임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는데 이 담대한 게 필요하죠. 근데 바울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어떤 때 담대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어느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제가 담대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분에게 예수님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온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몇 번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이 담대하지를 못해가지고 뭐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벌벌 떨어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기회를 놓쳤네. 하나님 그저 저한테 다음에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 적이 꽤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제가 참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제가 참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럴 때가 많죠. 근데 바울 이분 말이에요. 이분도 보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 기도하는데 날 위해서 나도 기도하고 있어. 근데 내 기도만 가지고는 내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연약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용기 잊지 못하고 내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너희들 날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만을 내가 복음만을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 서로 상호 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그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과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여러분 장인이 되는 이드로 제사장, 여호수아, 갈렙 같은 분의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모세가 그 큰 성읍의 열매를 갖다가 아마 거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모세 주위에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8절 이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그 시내 반도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통과하게 될 때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 장군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멜렉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해요.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뜻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이게 참 힘들죠. 네. 우리 부흥회 하게 될 때 어느 목사님은 이 손들라고 그러죠. 지난번 시간에도 어느 날 저녁에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강사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손을 들었는데 이게 조금 들고 있으니까 내려가더라고요. 네. 여기가 아파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보니까 다 들고 있는데 저만 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올렸다고요. 근데 또 내려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들고 있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올렸습니다. 근데 또 내려오고 이게 얼마나 힘들은지. 근데 이 출애굽기 17장 보게 되면은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게 되었을 적에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 들고 있으면 이게 내려가죠. 피곤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 손이 피곤해서 팔이 피곤해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올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육신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겁니다. 그때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로 하여금 뭐 앉을 자리를 마련해주고 거기 앉게 하고, 이쪽에는 아론이 받쳐들고 이쪽에서는 훌이 받쳐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받쳐둡니다. 그러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했죠. 모세도 보게 되면 옆에서 아론과 훌이 여러분 손을 받쳐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협력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와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저희 모두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약점을 갖고 있고 다 단점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고약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 하루아침에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략을 갖다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경건한 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문득 생각난 것이 자기의 조카 딸이 당시에 왕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죠. 왕으로 있었는데 아무래도 가서 알려야겠다. 그래서 왕의 부인 되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교활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너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래서 이 민족을 갖다 구원해라. 처음에는 에스더가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는 왕의 부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왕이 오라고 하지 아니하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을 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이때에 잠잠하고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잠잠한 것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삼촌, 제가 왕 앞에 나갈 겁니다. 근데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저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제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제가 왕 앞에 나갈 거니까 나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탁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도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5장을 보게 되면 이분이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쫙 보는 순간에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죠. 그래가지고 뭐 왕후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했다고 하는 말씀이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뭐 에스더 혼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서로 기도했어요. 서로 기도하게 되었을 적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진리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서로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임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이것처럼 저희들에게 보람된 삶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보람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병을 앓고 있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고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의 질병을 갖다가 낫게 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아름답고 우리에게 보람된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뢰라. 다 아시죠? 그 말씀. 우리가 염려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내 나라의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탁월한 리더십을 주셔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되고 우리에게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게 누구와 관계되는지 압니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 가정에 만약 아버지가 있는데 가장이 있는데 그분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만약 내가 어느 직장에 있는데 그 회사에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되게 되면은 여러분 생활 기반이 흔들리지를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이렇게 많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가 리더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저는 1974년입니까? 74년도입니까? 아마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 5.16 광장에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오셔서 큰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100만 이상이 모였죠. 근데 그때 목사님들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낮에 거기 다 이렇게 전국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목사들 목회 잘하게 하는 세미나를 했는데 마지막 날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떤 분 한 분을 그 강단에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그 당시에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돈 받지 아니하고 그냥 뭐 아침 저녁 가서 듣고 왔는데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 빌리그램 목사님이 다 돈 줘가지고 여비 주고 여관비 주고 먹을 거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만 하나도 우리나라 교회 경제가 좋지 않을 때인데. 근데 마지막 날 빌리그램 목사님은 한 분을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분을 소개를 해. 이분은 미국의 소맥 회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밀장사죠, 밀장사. 곡물 사업을 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인데 이번에 목사님들의 이 모든 경비는 이분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귀한 분이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치니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자기 이웃집에 경건한 크리스찬 부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아무개야 하고 자기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갔더니 야, 너 우리 집 이 앞에 잔디 좀 깎아줄래? 미국 사람들 집에 잔디가 있잖아요. 그 잔디를 깎아주면 내가 1달러 주겠다. 그래서 잔디를 깎았대 자기가 1달러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부인이 1달러를 줬어요. 또 며칠 지나니까 잔디가 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르더니 야, 우리 집 앞에 이 잔디를 깎아주면 내가 이번엔 2달러 주마. 그러니까 또 잔디를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2달러를 줬어요. 또 며칠 지났는데 잔디가 또 자랐잖아요. 그 부인이 또 부르더니 야,
너 오늘 잔디를 깎되 너 있는 힘을 다하여서, 너 최선을 다하여서 너 잔디를 잘 깎으면, 내가 보고 잘 깎았다고 인정이 되면 내가 $5를 주마. 그 당시 $5는 큰 돈이죠. 그래서 이 소년이 $5 받기 위해서 하여튼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잔디를 깎았대요. 자기가 보기에도 잘 깎았대요. 다 잔디를 다 깎고 났더니 그 부인이 $5를 주면서, 야, 너 참 잔디를 잘 깎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 앞으로 세상에서 살 때에 일을 하게 될 때 $1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2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5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라. 이 소년이 이웃집의 부인이 자기에게 왜 이 일을 시킨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가 꼭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5 받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웃으면서 기뻐서 자기 손을 꽉 잡더니,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 주마. 기도를 하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얘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5 받도록 그런 일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 앞으로 얘를 도와주셔서 얘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5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더래. 자기가 그 부인이 자기 손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너무 감당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5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에 공부할 때도 $5 받도록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될 때에 $5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분이 말 마치자마자 목사님들이 다 아멘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계신 목사님들 아멘 하셨으니 앞으로 주님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5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사님들이 또 아멘 했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위해서, 제 어린 시절에 이웃집 부인이 절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저는 목사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5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런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예수님 닮아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평안을 하나님이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여러분 순교하기 직전에 그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 돌로 치는 사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힘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는 없겠지만. 원수는 없죠 저희가.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있죠. 뭐 부부지간에도 같이 살다 보면 송 집사님 미울 때가 있지. 미울 때 있지. 예. 그렇잖아요. 뭐 아들도 어떤 때 미울 때가 있고 딸도 미울 때가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떤 때 뭐 맞지 않는다 뭐 등등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그 사람 위해서 성경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럼 뭘 갖다 뜻하는 말씀인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의 속에 무엇이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속에 독이 가득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얼굴에 독이 보입니다. 여러분 경찰 한번 보세요. 저 사람 눈 보면요 그 경찰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요. 제가 꽤 오래전에 방콕에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나 오늘 옆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한다. 아주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눈을 딱 떴더니 옆에 사람이 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나 오늘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사람 말 시키니 어떡해요. 말을 몇 마디 했더니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죠. 그래요. 그러니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그랬죠.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천사의 마음을 줬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위해서까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 내 이웃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되면은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어 합당하면은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그 사람 받을 자격 없으면 하나님 나한테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질병 당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 위하여서 바울처럼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주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보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